아가서 8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 요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사랑을 이제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깊은 사랑 속에 있는데 그 사랑에 반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신혼여행을 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그 다음엔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사랑만 먹고 못 살잖아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요. 요즘 사람들 말이죠. 항상 뭐라 할까요? 너무 로맨스라고 하죠. 낭만만 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에 글쎄요. 한 90% 이상은 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 사랑도 유지되고 돈이 있어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로가 행복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이 있답니다. 솔로몬에게는 바알하몬의 말이죠. 그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남자들에게 주었답니다. 그 한 사람마다 그 열매로 인하여 1000개의 은을 가져온답니다. 자, 이것은 신랑 얘기도 아니고 신부 얘기도 아니고 제3자가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원이 있대요. 솔로몬에게는 포도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대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하몬이라는 지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보면 이 바알하몬은 풍요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풍요가 넘치는 그 풍요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포도원이 솔로몬에게는 있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주었대요. 넘겨주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빌려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었다는 건 단지 이렇게 그냥 주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빌려준 건지 진짜 준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지키는 남자 한 사람마다 거기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얻으면 그 수확한 것 가운데 1000개의 은을 가져오게 했대요. 1000개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하면 1000만 원은 또 돈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한 1억쯤 쳐봅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해서 돈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듯이 받는 거예요. 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갈까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대목들 때문에 이 아가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랑 얘기도 아니고 신부 얘기도 아니에요. 나의 포도원이 내 소유가 내 앞에 있답니다. 1000개는 당신의 것이랍니다. 솔로몬이요. 200개는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각자의 것이고요. 이거는 신랑 얘기도 아니고 신부 얘기도 아니고 아마도 그 신랑과 신부 옆에서 말을 거두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이 나의 소유가 내 앞에 있답니다. 근데 이 포도는 누구예요?
솔로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0개는 당신 것입니다. 은 1000개는 당신 거라는 거예요. 은 1000개는. 내가 여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열매를 얻어가지고 돈을 벌면 여기서 내가 당신한테 은 1000개씩 당신에게 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요. 그리고 200개는 열매를 지키는 자들 각자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한테만 줬으면 솔로몬이 1000개만 받지만 두 사람한테 줬으면 솔로몬은 2000개를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맡기면 저는 이게 단위가 높아지면 상상이 잘 안 가요. 이런 게 장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솔로몬이 좀 바보다. 그 왜 더 좀 하지.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이렇게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1000개와 200개의 차이는 몇 번 차이요? 5배 차이요. 5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승하여 뭔가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배의 이익을 거둬야 마음에 차겠습니까? 이게 5배의 이익을 솔로몬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야 솔로몬 참 악독하다. 그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그에게 뭘 줬어요? 그 밭을 줘버렸어요. 포도원을 줘버리고 그런 다음에 농사 져서 돈 벌어가지고 나에게 그만큼 달라 그런 거예요. 땅값도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마운 얘기지만 이 솔로몬과 또 가족을 같이 이룬 이 솔로몬 내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가 유지가 돼요? 부유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봅시다. 이제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얘기로 바뀝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신랑 얘기인지 신부 얘기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1000번은 읽어도 몰라요. 근데 원문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 동산들의 보좌를 틀고 앉은 여인이요. 신랑이 그 신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듣게 해주세요. 동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요. 큰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을 이렇게 구역구역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곳을 뜻하거든요. 구역구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동산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산 하나하나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과 동산을 똑같은 얘기로 표현해서 여러 군데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동산들을 누가 다 관리해요? 이 신부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동산들의 보좌를 틀고 앉은 이 여인. 그러니까 예쁘고 가녀리고 이런 그 여인이 아니라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요 굉장히 거세고 거친 여인이고 얼마 전에 이번에 봤다시피 이 여인은 얼굴도 거무틱틱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막 이런 생활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아가세의 여인은요 곱게 신부단장하고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곱게 있는 그런 공주 타입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칠겠어요. 막 여러 동산에 그 많은 그냥 일꾼들을 다 통솔하고 거기서 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은 1000개씩 이렇게 수령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동료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도 그 얘기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곱게 신부단장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동산들의
보좌를 틀고 앉아있는 여인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동산, 여러분 영역에 집적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몰라 이래요? 어딜 이러고 아셨겠어요? 신앙은 그겁니다. 강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에서 박씨 부인이라는 거 있죠? 박씨 부인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못생겼지만 신통수를 부리는 여인이요. 그게 잠시 무슨 마가 꼈나? 그 예쁜 얼굴인데 이게 마가 껴갖고 그동안 얼굴이 얼기설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요술을 부리고 신통수를 쓰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전래동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곱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 남편이 맡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맡긴 여러 동산들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보좌를 들고 앉아서 관리하는 여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영역 절대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해야 될 그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이제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인이 되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가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끝이 비슷하죠. 잠언도 끝에 보면은 유능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 아가서도 이 끝부분에 유능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요. 자, 마지막 14절.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는 14절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이것은 이제 신랑 그리고 신부 누구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제가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남자 얘기인지 여자 얘기인지 구분도 안 가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젤이라고 하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가젤입니다. 이게 가젤이에요. 노루 같기도 하고 사슴 같기도 하죠. 이걸 이제 가젤이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낭군이요, 당신은 뛰어다녀 보세요. 가젤과 같이 또는 발삼향이 풍기는 높고 큰 산 위에 있는 수사슴들 가운데 어린 사슴같이 말이요. 자, 여기 가젤이 이렇게 있다고요. 예쁜 가젤인지 안 예쁜 가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가젤같이, 어디에서 뛰노는 가젤이에요? 발삼향이 풍기는 향기가 좋은 그런 높고 큰 산 위에 수사슴들이 막 다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사슴 같은, 달리 말해서 가젤과 같은 당신은 이제 뛰어다니세요. 아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세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나의 낭군이요, 당신은 뛰어다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가젤과 같은 분이에요. 이 동산 여기저기를 막 주님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동원을, 우리의 동산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나의 인생에 날개가 펴집니까? 언제 나의 인생에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이 트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누가 뛰어다녀요? 주님이 뛰어다니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날개 쪽지에다가 날개 달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건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강동강동 뛰어다닌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신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를 내조하여 그의 인생으로 활개를 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동산에서 뛰어다니시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부의 길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 아가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소감이 좀 어떠세요? 좀 이제 아가서가 쭉 좀 잡히실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신랑 얘기인지 신부 얘기인지 이게 또 헷갈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또 이것이 교회 홈피에다가 쭉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때그때 또 보시면서 이 아가서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